지금 이 시간 강의를 훌륭한 목사님이 하시면 더 효과가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족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목회자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목사직은 교회 중심 직분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목사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정체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목회자들이 목사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목사직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가르쳐서 교회와 또 사회를 이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일컬어서 이제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목회하는 사람을 목회자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를 교역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교역자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목회자,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함께하는 목회자라고 호칭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목회자는 누구인가? 목회자의 모범은 누구일까 하는 문제, 또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또 목회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목회자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의 최고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예수님은 목자장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목자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섬기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이 섬기는 자의 헬라 원형이 디아코노스인데 이 단어의 본뜻은 시종은 이제 주인을 섬기는 종을 의미합니다. 종은 천한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땅에 계실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청탁을 했죠. 청탁 내용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발칵 화를 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명하소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목회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아주 건전할 때는 목회자들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충고하고 요구했습니다. 중세 교회 초기만 해도 베르나르두스 감독이 유니게우스 교황에게 목회자의 기본 자세가 섬김이 되어야 한다. 감독이 교황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높은 자리에 앉히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권세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기를 중요시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섬기는 일이 부과된 것이지 주인 노릇하는 권리가 부여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예언자의 일을 하려면 그에 필요한 것은 홀이 아니라 홈인 것을 알라. 사도들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당신은 감히 주인이면서 사도직을 참칭하든지 사도이면서 주인 노릇을 하든지 한쪽을 택하라. 사도직의 형태는 이것이니 곧 주인 노릇은 금지되었고 심부름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감독이 교황에게 종노릇을 하라고, 주인 노릇하지 말고 종노릇하다. 그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교훈이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하는 감독이 있을 수 있는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 사도들과 애굽의 국무총리를 지낸 요셉과 바벨론의 국무총리를 지낸 다니엘 등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의 갈 길을 제시하고 그들을 섬겨서 보여주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데리고 내려와서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노예였던 성도들이 세상 삶에서 주인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감동시켜서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강인태 목사님은 이것을 보여주는 선교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말로 전도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하면 그 세상 사람들은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려면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 성도들은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목회자는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것이 섬김인데 그 섬기는 사람은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화려하게 사는 거지 종이 어떻게 화려하게 살 수가 사치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둘 것조차 없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검소하게 사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역시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삭과 야곱과 장막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좋은 집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천막 생활을 했다. 아주 검소하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재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 속에서 살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우리에게 그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귀를 노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처럼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온갖 고난의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힘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이제 신자가 사치하게 사는 것을 어리석은 행위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다윗을 어리석게 생활한 부자로 묘사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 다윗은 왕이고 부자였으니까 그가 이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제조를 했다. 악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해서 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포도주를 마시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사치하게 살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종으로 살아야 할 것을 깨달은 초대교회의 목회자들은 하나같이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목회자 삶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공적인 경비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서 인정되는 일이다. 또 고대의 어떤 장로들은 자기의 유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스스로 빈민이 되었다. 감독은 검소한 보통 정도의 의식에 넉넉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없었다. 만일 호화롭고 사치한 생활을 하는 감독이 있으면 즉시 동료들의 견책을 받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 지위를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독은 검소한 정도의 그런 사례비 외에는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었다. 만일 호화롭고 사치한 생활을 하는 감독이 있으면 동료들의 견책을 받았고 만약 동료들의 견책을 듣지 않으면 그 지위를 빼앗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감독들의 검소한 삶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때의 사제들은 불필요한 재산이 많지 못했다는 것이 암브로시우스가 주재한 아퀼레이아 종교회의의 발표에 충분히 나타나있다. 주의 사제들은 빈곤이 영광이다. 확실히 당시의 주교들은 재산이 있었고 만일 외면적인 화려가 교회의 진정한 장식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식탁의 진미와 화려한 옷과 많은 하인들과 웅장한 저택을 자랑하는 것은 목회자의 직책에 가장 배치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과 검소의 길을 걸었으며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자들 사이에 정하신 빈곤한 생활을 따른 것이다.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뭐 신앙이 별로 없이 하여튼 어거질로 이렇게 주교가 된 사람이지만 한 가지 잘한 것은 자기가 부자였는데 자기의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완전히 가난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주재한 종교회의에서 주의 사제들은 빈곤이 영광이다.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영광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사치하고 화려하게 살면 안 돼. 자기가 그렇게 실천을 하니까 누가 안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그 성도들이 그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갈등을 빚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례비 문제입니다. 사례비를 목회자가 더 받으려고 하고 성도들이 덜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회자가 딱 생활할 만큼만 사례비를 받으면 큰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다툴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는 목회자 사례비를 좀 넉넉히 받아야 된다, 좀 많이 받는 게 더 좋다, 많이 받아 헌금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기독교 강요 읽어보니까 이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꼭 필요한 정도로만 받아야 된다. 생활비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 요구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호화롭고 사치한 생활하는 감독이 있으면 동료들의 견책을 받고 말 안 들으면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너무나 제가 잘못 깨닫고 또 잘못 가르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목회자들의 청빈사상을 이어받은 목회자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청빈사상을 이어받은 목회자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 목회자들. 그 청교도 목회자들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검소하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또 청교도 성도들에게도 다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청교도 성도들, 일반 성도들까지도 이제 아주 검소하게 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어서 그렇게 해서 미국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덕교 목사님이 쓴 청교도 이야기 그 책을 보면은 브래드 포트라고 하는 플리머스 주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주지사로 선출된 지 31번에 걸쳐서 주지사가 됐다고 합니다. 하도 주지사 일을 잘하니까 또 뽑고 또 뽑고 안 한다고 그럼 또 뽑고 안 한다고 또 뽑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못 한다고 그러니까 주지사 하지 말고 그럼 촌장 하라고 촌장으로 또 뽑아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는 이제 화려하고 사치한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무척 이렇게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 1657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떠날 때 가진 것이 뭐냐? 플리머스의 집 한 채, 조그마한 농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래드 포트의 그 주지사의 삶이 미국 정치가의 삶의 모범이 된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청교도 주지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윈스럽이라고 하는 주지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오랫동안 주지사를 하고 또 공직장 생활을 했는데
모든 재산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한 재산을 모두 다 교회와 국가에 헌납을 하고 그리고 죽을 때는 남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청빈한 삶을 실천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의 목회자들의 삶을 종교개혁자들이 이어받고 종교개혁자들의 목회자의 삶을 또 청교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청빈하게 사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쇠화운동을 펼치는 현영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그 유대인 랍비들 가운데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들은 아주 헌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전혀 기죽지 않고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살고 또 사람들은 그 헌차를 고물차를 타고 다니는 랍비들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든 물건을 아끼고 또 관리를 잘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물건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빈하게 사시면서 우리에게 청빈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제가 다른 데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부자로 만든다는 것은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서 구제를 많이 하는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언급을 많이 하는 영적 부자가 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영적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8장 19절 이하에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힘쓴데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특히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치하게 살면 안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만족해야 됩니다.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검소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 자기가 검소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는 부자로 살면서 성도들 보고 검소하게 살라고 하면 자기가 바람풍 하면서 성도들 보고 바람풍이라고 하는 거와 똑같이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들 보고 하기를 소박하게 살아라.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자기가 무슨 호화롭게 살면서 여자 성도들 보고 검소하게 살아라 이러면 누가 그 설교를 듣겠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러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를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너희들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외모를 단장하고 금을 차고 머리를 꾸미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베드로 사도가 검소하게 사니까 여자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여라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하를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사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사치하지 말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여겨야 된다. 선한 사업에 수고하고 부나누기를 좋아하라. 이렇게 설교하면서 자기는 사치하게 살고, 자기는 좋은 집에서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데 인색하고, 그러면서 그 설교하면 누가 그 설교를 따라 하겠습니까? 그런 설교 하지도 못하지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런 설교 하겠습니까? 그저 뭐 예수님 여기서 복 받아서 잘 사세요. 복 받아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뭐 그런 설교 하겠죠. 예수님과 정반대의 설교를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가 된 이상 주님의 뜻대로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목회자가 잘 살아야지 교회가 부흥된다. 저 목사님이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잘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나온 사람도 있겠지. 목사님이 멋있는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보고 나도 하면 되겠다. 그러나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웃 사랑 외치고 십자가 지고 이웃을 위해 산다고 그러는데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 헌금해봤자 목사만 배불리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가 잘 살아야 교회가 부흥된다. 다 뻥입니다. 다 뻥입니다. 목회자가 사치하게 살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목회자가 사치하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두 번째, 목회자가 사치하게 살기를 바라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너도 나도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실제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교인 몇백 명 되면 아주 대통령 부럽지 않게 사니까 대통령은 5년 하고 그만두지만 목회자는 평생 70살까지 잘 먹고 잘 사니까 야 너도 나도 목회자가 되자. 그래서 목회자가 안 될 사람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사치하게 살면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사치하게 살아서 타락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사치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목회자가 청빈하게 살 때는 교회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부흥했습니다. 목회자가 사치하게 살면 교회가 타락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목회자들이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 길, 이것이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교회 목회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누가 그거 보고 무슨 감동받을 일도 없습니다. 근데 부자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검소하게 산다. 그럼 누구나 다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아주 교회당을 화려하게 짓고 교회 비품 아주 비싼 거 만들어 놓고 하는 이것도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를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헐어버리다. 그럼 이제 성전이 어디 갔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살아있는 성전이 됐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살아있는 사람 성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건물 성전은 헐어버렸고 사람 성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 성전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물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거룩해서 빛이 바짝바짝 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야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초대교회 목회자들의 삶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한길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성물을 장식하는데 비용을 아주 적게 들였으며 후에 교회가 점점 풍부하게 됐을 때에도 이 점에서는 여전히 절제했다. 교회에 기부가 들어오면 빈민을 위해서 그대로 고스란히 보관해 두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방에 기근이 들어 달리 구제 방법이 없었을 때 키릴루스는 교회의 기물과 예배복을 팔아서 그 돈을 빈민 구제에 사용했다. 아미다의 감독 아카키우스도 무수한 페르시아인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있을 때 자기 교회의 성직자들을 모아놓고 유명한 연설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잡수시거나 마시지 않으시므로 접시나 잔이 필요 없다. 그리고는 교회의 기물을 녹여서 그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을 사며 몸값을 치르게 했다. 이 감독은 주의 몸을 보들가지 나무에 담고 주의 피를 유리그릇에 담으면서도 빈민은 한 사람도 굶기지 않았다고 했다. 요컨대 암브로시우스가 다른 곳에서 한 말을 우리는 대단히 옳은 말이라고 본다. 그때의 교회 소유는 모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 뜻으로 감독이 가진 것은 모두 빈민의 것이었다. 하나님은 잡수시거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접시, 좋은 잔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 기물을 녹여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당 건축에 열을 올리고 화려하고 큰 교회당 고가의 부품 마련에 열을 올리는 것은 중세 교회 때에 화려한 교회당을 짓는데 온갖 헌금을 다 투자하다가 쫄딱 망한 것 같은 그런 전철을 다시 밟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종교개혁 당시에 천주교의 사제들의 타락상을 질타했는데 검소는 말하지 않더라도 정직한 중용의 길을 배쳐가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극단적이고 부패한 현대 취미에 맞는 것만 좋아한다. 살아있는 성전들은 돌보지 않고 가장 작은 잔이나 병 한 개를 아껴서 수천 명의 빌민이 굶어 죽는 것을 버려둔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성전인 성도들이 굶어 죽는데 교회의 기물, 잔도 아끼고 병도 아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내버려 둔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종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해야죠. 교만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 자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감독, 고백록의 저자 아우구스티누스 감독이 한 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예수님도 겸손하게 사셨죠. 우리의 모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마음 겸손하고 온유해서 오죽하면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셨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란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거.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것, 종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 또 한 가지는 어린 나귀를 타신 것,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죠. 이걸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이라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그랬잖아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함께 끌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게 타셨습니다. 나귀의 새끼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중형차하고 경차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중형차를 타시지 않고 경차를 타셨다, 소형차를 타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소형차를 타고 가시는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 그 차들이 피까번쩍 하잖아요. 예수님은 조그만 경차 타고 따따따 가시고 뒤에 그냥 의리의리한 외제차를 비롯해서 돈 많은 그런 차들이 따라가고 참 얼마나 참 어색한 그림입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삶을 지금 목회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목회자는 겸손해서 소형차 곧 가장 작은 경차를 탔다. 정말 충분히 큰 차를 타고 중형차,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그런 목회자가 소형차를 타고 경차를 타고 다닌다. 그럼 겸손한 거지. 가난한 교회 목회자가 경차를 타고 소형차를 타는 건 겸손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가난하니까 그냥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거지. 그것이죠. 그러나 이제 교회인이 몇백 명 이상 되는데도 몇백 명 이상 타면 다 중형차 이상 탈게 돼요. 또 성도들이 중형차 이상 타라고 자꾸 그렇게 하고 사주는 사람도 많아요. 목회자고 좋은 차 사주는 그런 목회자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타고 다니면은 결국은 교만해서 중형차를 탔다는 결론이 나오죠. 겸손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한번 남의 차를 얻어 타는 수는 있어도 겸손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타셨듯이. 예수님은 걸어 다니거나 나귀 타거나 그렇게만 하셨으니까.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경차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티코 타는 추기경으로 유명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천주교로 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고급 승용차 타는 그걸 그냥 거절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못 이긴 척하고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막 사람들이 막 씹어댑니다. 근데 일반인들의 교회 목회자들을 전부 사치한 사람으로 여기고 돈 받을 게 없다고 그러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교회 없애야 된다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불사질러야 된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경차를 타신 예수님, 중형차를 타고 경차를 따라가는 목회자들, 이런 그림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경차를 타고 소형차를 타셨으면 목회자들도 소형차나 경차를 타야 되는 거죠. 자기 비움의 길을 쓰신 길동무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질타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 놈들이 나를 눈먼 등신으로 아느냐?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놈들의 짓거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내 놈들이 힘없는 내 양들을 피를 빨아먹느냐? 나도 내 놈들에게 흡혈귀를 보내리라.
내 놈들이 권세를 얻기 위해 골몰하느냐. 나도 내 놈들을 능지처참할 묘안을 쳐드리라. 내 놈들이 내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동분서주하느냐. 나도 내 놈들에게 내릴 재앙을 쉬지 않고 찾아내리라. 내 놈들이 더러운 감투를 쓰고 모가지에 힘을 주고 활보하느냐. 나도 내 놈들의 모가지를 비틀며 다리 몽둥이를 꺾으리라. 내 놈들이 대를 이어 내 이름을 팔아 배를 불리려 하느냐. 나도 내 놈들에게 대대로 저주를 쏟아 부으리라. 똑똑히 들어두어라. 내 놈들이 하는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인 이야기를 쓰신 그 시오노 나나미 선생이 거기에서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 앞에 두 파의 교회 대표가 와서 안디옥 주교하고 그 다음에 로마 주교가 서로 싸웁니다. 자리 다툼을 하는데 그걸 이제 황제 앞에 가서 누가 더 높은 자리냐고 좀 판결해달라고. 이런 자리 다툼. 그럼 정말 겸손한 사람은 당신이 높은 자리 아니죠. 내가 낮은 자리, 서로 당신이 높은 자리에 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그럼 제비뽑기 합시다. 어차피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제비뽑기해서 하나님께 물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가 서로 높은 자리라고. 로마는 원래 황제가 있는 곳이니까 내가 제일 높은 주교라고. 또 안디옥은 원래 선교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내가 제일 높다고. 서로 싸움박질하다. 그걸 해결 못하니까 황제에 가서 판결해달라고. 황제는 뻔하잖아요. 황제가 있는 곳이 더 높다고 그래야지 자기 체면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더 높다. 그래가지고 로마가 이제 수석 주교가 된 거죠.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러니까 교회가 이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세교회 타락은 결국은 목회자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자리 다툼하고 물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타락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것도 결국은 목회자들이 감투 좋아하고 또 사치하고 명예 좋아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 교회가 타락한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때는 목회자가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쳐라. 양을 먹이는 것은 섬기는 걸 말하고요. 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말하지. 그래서 목회자는 섬기는 동시에 다스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함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라고. 양무리를 다스려라. 근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다스리는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목자. 목자는 양을 섬기는 동시에 양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목회자가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또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는 목회자에게 장로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쳐주고, 목회자가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성도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또 목회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막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주장하는 자세는 이제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말하죠. 양무리의 본을 보여서 다스려라. 본을 보여서 다스려라.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가 원문이 포갑이거든요. 폭력적인 압력을 가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본을 보여서 감동해서 따라오도록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목회자가 사도를 계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사도직이 사도시대에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직은 사도이들 이후에도 계승이 되었습니다. 첫째,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였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두 사도가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해요. 바울 사도인 것은 다 알아요. 바나바도 사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도 사도로 호칭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된 하고 함께 군사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게 너희 사자라는 말이, 사자가 이 사도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도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동력자도 모두 사도로 호칭됐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이거 사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자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 우리 동력자들, 우리 형제들도 다 사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도라고 하는 이유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일하는 사람을 다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한 군데서 목회를 하는 사람, 한 교회를 담임해서 하는 사람은 보냄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장로라고 했습니다. 장로. 그리고 장로로 일하다가 다른 데 파송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 선교사들이나 또는 멀리 가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사람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보냄을 받았으니까. 교회의 보냄을 받았고 또 성령님의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가 됐는데, 그 사도가 이렇게 12사도 외에도 모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다 사도인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존 칼빈 목사님이 이 사도라는 말은 원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교회 사역자들은 주께서 자기의 사자로서 파견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히 이게 보냄을 받아서 교회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들, 목회자들을 사도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기독교의 신자들이 천주교로 이동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천주교회의 사제들의 도덕성이 기독교 목회자들의 도덕성보다 더 낫다, 그렇게 일반 성도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천주교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천주교의 사제들이 타락했다고 개신교회로 많이 넘어왔는데, 이제 반대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했다고 천주교회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삶을 보더라도 천주교의 사제들의 삶과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삶에 비교를 해보더라도 천주교의 사제들의 삶이 훨씬 더 검소합니다. 천주교의 사제들은 이제 월급을 조금씩밖에 안 주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좋은 차를 못 타고 다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큰 교회의 목사가 되면은 그냥 천정부지로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그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 아주 자그마한 집에서 살고 또 소형차를 타고 다닌다면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 드문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사치를 본받아서 사치한 생활을 하게 되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한국교회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예수님은 가난한
아주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목자장이시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 같은 목자 둔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최대한 작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최대한 조그만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또 최대한 저축을 적게 하고 다 어려운 사람께 나눠주는 그런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그로 인해서 크게 부흥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시 존경하게 되고 교회에 배울 것이 많으니까 교회에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누구인가? 목회자는 섬기는 사람이고 목회자는 검소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고 목회자는 사도이고 목회자는 이제 목자로서 다스리는 일을 이제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도록 정말 힘써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사치하고 살고 이렇게 한다고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지 뭐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고 또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이해하시고 또 함께 노력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